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이자 비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리비히는 모든 동식물은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정말 좋은 영양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가지에 물을 채우는데 이게 뻑뻑뻑 쪼개졌어요. 근데 가장 낮은, 가장 깊이 쪼개진 만큼 바가지에 물이 차지, 아무리 많이 물을 부은다 해도 이 쪼개진 그 금이가 있는 그 이상으로는 물이 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니야,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사람은 정말 친구가 많아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정말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또 다 있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 도서 행복하다는 건 뭘까? 라는 책에 보니까 저자는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에 밖에 있는 떡볶이 생각이 안 나듯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긍이 같습니다. 또 저자는 행복하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와 함께 있구나, 친구가 선생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행복한 것은 솔직한 것, 당당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라고 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긍이 같습니다. 사실 살면서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에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 여지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인데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를 더 저는 이렇게 첨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내가 먹고 있다고 해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열심히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먹을 때는 기쁜 것 같은데 문득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이 기억된다면, 아픔이 기억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평안하다는 말로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결과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안식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아담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놀던 정말 하나님인데, 열심히 이야기하고 너무나 가깝게 아무 허물 없이 지냈던 분인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편하게 놀던 아빠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아빠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막 즐겁게 놀았는데, 행복하게 놀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행복이 깨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를 원망하고 또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그런 죄악의 세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부터,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살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눌려 죄가 가득한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곳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눌려 살던 삶을 회개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죄에 눌려 살던 삶에서 일어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말씀이다 이야기합니다.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 150명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사그라들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마음의 모습들이, 그 마음의 상태들이 다 제각각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덩이에 바위덩어리에 눌려있는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굴레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딱딱히 굳어버려서 말씀이,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길바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든 뭐든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길바닥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외 남편과 복숭아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참외 남편의 아내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이 장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딸은 시집가면 안 된다고, 시집가면 애도 못 낳고 당신 고생만 시키니까 우리 딸은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렸던 여자예요. 근데 이 참외 남편이 정말 나는 이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죽어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참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이 참외를 꼭 사갖고 들어가는데, 이 집에 누가 있었냐? 홀어머니가 계셨어. 홀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홀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죠. 근데 어떤 날은 돈이 많아서 막 참외를 잔뜩 사갖고 들어가는데, 어떤 날은 돈이 없어서 참외를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참외를 샀습니다. 근데 참외를 사갖고 대문을 똑똑 두들기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 시어머니하고 아내가 둘이 같이,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팔을 까고 있고 아내는 부엌에서 매운탕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남편분들, 많은 아들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참외 남편이 주머니에 참외를 쑥 집어넣더니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살살 부엌으로 뒷걸음질하면서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 참외를 건네 주었답니다. 그때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여자분들, 내 남편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싫어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한 이 아내는, 정말 결혼하면 죽는다고 했던 이 아내는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복숭아 남편이 있어요. 복숭아 남편. 이 복숭아 남편의 아내는 건강했어요. 둘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만 봐도 막 몸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몸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복숭아를 너무나 좋아해요. 복숭아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아내가 막 부탁합니다. 여보 제발 부탁인데 나 보는 데서는 먹지 마. 내 앞에서는 가지고 오지도 마.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저기 피아노 뒤에 가서 복숭아를 깎아 먹고 있더랍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저 인간은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래서 정말 그 아내는 40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를 보면은, 그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자기밖에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돼. 내 기분만 맞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만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요. 봉사를 하도 부딪히고 집에서도 부딪히고 싸움이 잦아.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매운탕을 싫어하고 정말 육개장을 좋아하네. 세상에 매운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단계.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아직까지 저 사람이 싫은 거는 싫은 거예요. 싫지만 나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네? 매운탕 먹는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육개장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네?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저 원수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보면, 배고파하는 사람의 배고픔을 보면 내가 배고픈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추우니까 내가 추운 거예요. 그래 가서 집도 고쳐주고 내가 입던 옷도 벗어주면서 내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내가 추워서, 내가 배고파서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가 막 아파요. 아이가 잠을 못 자니까 아빠는 코 골고 자는데 엄마는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명히 아픈 건 애인데 엄마가 밤을 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 되는 거구나. 10달 동안 뱃속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정말 죽을 고통을 다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엄마, 아, 이것이 하나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영적 성숙의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고귀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나만 하는 길바닥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모습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지금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2020년도에는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하는 이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를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정말 교회가 정말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지손가락이 아프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아파하는 이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하면서 눈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항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막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딱 부딪히면 이 말씀이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점만 딱 부딪히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막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쭉 자란 것 같은데 그 순간만 되면, 그 지점만 딱 부딪히면 완전히 꼬꾸라져서 신앙의 밑바닥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 속에 묻혀있는 바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 속에서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바위덩어리에 부딪히는 순간 그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한이 맺힌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담학에서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의 돌덩이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돌덩이들이에요. 이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너가 짊어지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내 길을 주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무거운 거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아버지도 맡기고 어머니도 맡기고 그때 그 원수지었던 그 사람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거 끌어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그런 교만에 찬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다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주님께 맡겨보고 바닷물 출렁이는 그 바닷물의 발을 내디뎌 볼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닷물에 내가 빠져 죽는지 주님께 맡기고 내디뎠더니 바닷물이 육지가 되는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죠. 분명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눈치 없이 사는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이 좀 눈치를 안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근데 눈치를 적당히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머리를 이렇게 깎고 싶은데 이렇게 깎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깎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카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할까봐 정말 추운 옷 입고 왔다가 이쁜 옷 입고 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옆집에서 정말 5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감사의 예배 드리고 막 떡도 내고 막 잔치했는데 친구가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대요. 근데 그 순간부터 막 내 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사역자 중에 말을 더듬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친구 목회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막 짱이라고 막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분명히 내가 봤던 모습은 말을 더듬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말을 더듬는 교회에서는 설교만 끝나고 내려가면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이랬니 저랬니 잘하네 못하네 왜 그런 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눅이 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준비한 것도 못하고 더듬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부임한 교회는 갔더니 설교만 끝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스럽냐고 오늘은 어찌 그렇게 정말 예화를 써도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예화를 쓰냐고 막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는 거예요. 마음껏.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남들 눈치 보는데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은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가능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집 5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눌렸던 삶을
정리하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바닥, 그러니까 길 옆에, 신장로 옆에 있던 논이 봄이 되면은 돌멩이도 막 비닐봉지도 막 이렇게 가시덤불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하는 일이 이제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죠. 촉촉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바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맺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남들 눈치 보면서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내가 늪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 꺼내려면 막대기를 주든지 줄을 주든지 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오늘은 뭔가 막 다 할 것처럼 일어났다가 내일 속상한 일 생기면 곤두박질 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외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설령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나를 감옥에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이 장차 오실 전능하신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내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면서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기경한 땅을 이제는 기도로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땅을 기경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가꿔야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나와 함께 울고 웃는 시간입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이 길바닥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안 돼요. 전해라.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쭉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쿵쿵대더니 고넬료의 집에 딱 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요동쳤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고넬료가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려 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형제를 미워하고 살았던, 옆에 있는 이 집사를 미워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싫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야기하던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말씀 가운데 정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갔던 것처럼 그 용기를 가지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어,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도 속에서 살아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분노가 떠나가고 평안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더란 말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1시간 전에 아이를 잃은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정말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고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끝마치고 나서 갑자기 구역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여기 집사님이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막 찾아갔죠. 같이 기도 갔더니 그러는 거, 목사님 이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님 기도한 걸 가지고 같이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에 대한 원망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교회도 안 다녀요. 우리 남편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저 인간은 집안에서 일도 안 해요. 남편이 이래 싫고 저래 싫고.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 저도 다 알아요. 그 집사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남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니 그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몇 달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요 이상하게 이제 집에서 막 저한테 뭐라고 안 하네요. 교회 안 나간다고 소리도 안 치네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집사님.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더니 교회에 이제 소식지를 만드는 곳에 가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정말 천방지축이, 담임 목사님도 못 말려요. 그 아이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뭐 부서 예배는 완전 난리고 교회도 완전,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정신없던 아이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직분 받았다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갈밭, 가시넝쿨이 가득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 교회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